여러분 새벽에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시고 오늘 받으신 분 계실 겁니다. 뭐 필요하신 분은 나눠주십시오. 그 표에 보시면 초막절기는 7월 14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자정에 하루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저녁 6시에 바뀝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자정부터 하루가 바뀌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역사로 보면 6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15일이라는 말은 14일 저녁부터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날이 되면 언제가 될까요? 20일 저녁이죠. 20일 저녁 6시가 넘어가면 21일이 돼서 7번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21일 저녁 6시가 되면 22일이 되어 8번째 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21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표를 보십시오. 모르면 21일 저녁에 주여 그렇죠. 그거죠? 횃불을 키우죠. 그러면 21일 낮에는요? 그렇죠. 포도주하고 물 붓죠. 자, 뭐 새벽에 나온 분이나 안 나온 분이나 별 차이 없네요. 열심히 좀 들어주세요. 자, 21일 낮이 무슨 날이죠? 포도주하고 물을 붓는 날. 호사나 라빠 그랬죠. 큰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7장에 나온 요한복음 7장에 나온 명절 끝날 그랬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제 8일째가 됩니다. 8일째가 될 때 저녁에 횃불을 크게 태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일 춤추며 찬양을 했지만 이날은 특별히 성전 마당에 있는 큰 기둥에다가 횃불을 피우고 피우는 정도 아니죠. 태우면서 타오르는 그 횃불 속에서 춤을 춘다 그랬죠. 어떻게 춘다고요? 이렇게 춤을 춘다고. 제사장들이 여인들이고 애들이고 다 구경하면서 레위인들은 연주를 하고 백성들도 즐거워 춤을 추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시렵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 8일째 초막절은 7일까지 지속되지만 8일은 초막절과 연속성사가 있으나 또 다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원령으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면서 또 다르게 시작하는 하루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8일째는 안식 후 첫날인데 희한하게 초막절에 붙어있는 8일은 안식일입니다. 22일 유대인의 원력으로. 자, 그래서 이 안식은 초막절의 첫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이은 완전한 안식, 천년왕국에 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아침에 밤새도록 횃불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을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그 사람들이 그날 아침까지, 그 낮까지 22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고, 왜 안식일이잖아요. 성회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고 이러면서 8째 날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8째 날 오후가 되면요, 그 보면 어떻게 되죠? 9번째 날로 바뀌죠. 우리로 보면 8번째 날이에요. 우리로 보면 8번째 날인데 유대는 저녁 6시가 되면 9번째 날로 바뀌기 때문에 그날은 제 8일이 되면서 동시에 9일도 되는 거죠. 8일이면서 9일. 그날에 율법이 아니죠. 토라, 모세오경이 통독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8일이면서 9일인 그날.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8일날 지키기도 하고 이방에서는 9일날 지키기도 한다는데요. 이 날을 심카 토라를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8일째는 새로운 안식, 완전한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태초해 주신 복의 날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토라 신명기 마지막을 다 읽으면서 마지막 한 토막은 누구에게 남겨준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마지막 몇 절 아이들에게 남겨줍니다. 애들 보고 읽으라고. 왜요? 이 율법을 그렇죠, 자손 대대로 내려주면서 너희가 이 말씀의 완성, 마지막 세대, 이 말씀이 주신 최종적인 복을 받을 세대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로 잊게 합니다. 멋지죠? 자, 이게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리고 초막절이 이어지는 제8일 성회로 모이는 날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간단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어느 날 가신 걸까요? 10절에 보면 나는 뭐라 그랬죠?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했죠. 이사야 12장 1절 6절에 보면 그 중간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한 날이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을 노래하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호사나 라빠 표 보시면 7번째 날, 이날 아주 즐거워했던 그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가서 생수를 마시라 그랬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횃불을 피웁니다. 횃불을 막 태우면서 이사야 40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 하실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하여 이룰 걸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암수하고 또 찬양하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때 원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밤새도록 같이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지만 그 노래가 나에게 합당한 하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부른 노래라. 나중에 다시 부르게 되면 그때 내가 오리라 그랬지요. 예, 그것처럼 이날의 이 사람들은 초막절의 주인 임마누엘이 바로 눈앞에서도 알지 못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7장 25절에 저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환영하지 않냐고 아무도 그 장막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장막절인데 새로운 사실 알려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초막을 지면요 희한하게도 그 작은 초막에도 방을 3칸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3칸 만들면 방 한 칸 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없어요. 이 초막절에 같이 식사하다고 초대한 사람도 없고 같이 쉬자고 초대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모르겠어요. 잘해야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초막 지어놨을지. 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전인가 그 후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말했죠. 초막절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겁니다. 초막절기는 다니엘 때부터 예언된 부활이 있는 날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이고 주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실 안주적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은 모세하고 승천한 엘리야하고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 걸 보고 우와 이게 초막절이 이루어졌구나 생각하고 여기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힘든 걸 누가 짓냐 말이죠. 이 엄청난 감격 속에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의 주인이셨지만 오라는 사람이 없어. 사관에 머물 곳이 없더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키는 8번째 날 그 아침 새로운 안식을 주는 안식일 아침을 기도로 준비하시고자 했습니다. 감람산에 와서 예수님 뭐 하셨겠습니까? 늘 머물던 자리, 가룟 유다도 아는 그 자리, 3년 내내 예수님이 틈만 나면 거기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 초막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초막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은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주님은 그렇다 치는데요 제자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초막절에 와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 날에 그것도 하필이면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왜 다시 감람산으로 건너가셨을까? 저 밝은 곳을 놓고 이 어두운 데로 가셨을까? 제자들은 아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때가 되면 이해했겠죠. 우리가 아직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훗날에 오는 깨달음이 더 클 것이고 그날의 감격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제자들도 같이 갔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기 집이죠.
원래는 여기가 예수님의 장막이죠.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생각보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도 있었어요.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을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야, 여러분 가을 한밤을 밖에서 지새면 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감람산에서 나뭇가지를 깔고 아니면 얼기설기 엮어서 그 아래서 이슬 피하면서 찬바람 피하면서 그걸 주무시고 아침에 힘들게 나오셨습니다. 먹는 음식은 뭐 변변했겠습니까? 별거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 육체를 가지고도 정말 복음 증거에 큰 열정을 가지고 본인 자신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열정을 또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했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가르치셨고 듣고자 하는 자들은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지만 지금은 가장 악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람이 잡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을 하셨고 또한 1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다시 유대로 가시려 합니까? 할 때 안심을 시켜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낮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실족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빛이 빛날 때는 쉽게 잡아가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유대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자, 이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낮 시간에 복되게도 율법을 마무리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율법을 다 읽고 다시 듣기 시작하는 그날, 그러니까요 쉐미릿 아체레 제8번째 날의 큰 성회와 동시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날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성회를 말씀의 잔치로 여셨던 겁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딱 세웠습니다. 이야, 주여.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본문을 한 10번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오늘로 하면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이 본문을 설교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현재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돌마다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처음부터 더듬어 보기 위해서 항상 이 자리를 찾는 게 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은 돌로 먼저 쳐라. 이러면서 죄를 덮기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항변하려고 틀렸다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외치려고 또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물론 죄를 지었지만 이 공포와 두려움을 자세히 묘사를 했고 이 밤에 봐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젯밤에 성전에서 춤추는 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잔치하는 날인데 어떻게 그것도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이 거룩한 사람들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에 부정을 묻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정을 묻히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더럽고 추잡한 데를 어떻게 휘젓고 다녀가지고 이 여자를 잡아왔을까요? 이거는 매우 계획된 일이고 의도적인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아침에 올 줄을 예상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여러 가지 묵상거리를 줍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에 다 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묘사드릴 지금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본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 즐거운 잔치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를
진정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시려고 기도로 준비하셨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날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기다리게 하는 이 잔치를 포기하고 범죄자를 찾아다녔는데 혈안이 돼서 밤새도록 이 약한 마음을 품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내 한 여자를 잡았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눈여겨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잡아 족치던지요. 근데 내버려뒀다가, 죄를 방관하거나 내버려뒀다가 오늘 하필이면 예수님 모시는 이날 예수님을 잡을 함정으로 미끼로 이 여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성가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가지고 여자를 가운데 세웠습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고 이 여자를 잡는데 시간을 다 썼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이여, 언제부터 선생이라고 불렀다고요? 꼭 이놈들이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고자 할 때는 이렇게 치켜 세우더라고요.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을 보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뻔히 속보이는 소리들을 막 하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예수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뽐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보면 간부와 간통한 남자를 둘 다 잡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자한 일은 보통 돌로 쳐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들의 한 말을 그리고 그 의도를 정리를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하라고 말할 것을 예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봐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세처럼 말할 것 같으면 이 여자 잡아올 이유가 없죠. 근데 보니까 다르게 말할 걸 예상하고 왔어요. 예수는 분명히 다르게 말할 거다. 그걸 예상하고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똑같이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다르게 말 좀 해라. 그래야 잡아가지. 이러고 왔어요. 자, 왜냐? 고소하려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고발하려고.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5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마음속에 새겨 들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시국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장면 여러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바꿔서 표현을 하나님 손으로 쓰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썼다는 이야기는 딱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3장인가 보면 33장 19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신 것이라. 두 번째는 다니엘 5장이죠. 출애굽기 31장 18절이고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때 손이 나타나 벽에다 썼죠. 그렇죠? 세 번째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쓴 겁니다. 조금 느낌이 다릅니까?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예수님이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고유하게 오늘 일부러 의도적으로 땅에 앉아서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내용 불문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혹은 돌판이든 보이는 손으로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줄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질 때입니다. 모세 때도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거죠. 벨사살 때 하나님의 법대로 너는 판단이 끝났어. 너는 죽었어. 정죄할 때 하나님의 법과 그 법에 대한 판단, 법으로 인한 판단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돌판에 글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밑에다 글을 썼다는 것은 그 의미를
행위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판을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를 무시했기 때문에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어떤 뜻인가요? 예, 계속 쏘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죄인인 여자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정죄하셨습니다.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랬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죠. 그들 스스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를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좀 이따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쓰는 거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본인 또 하실 일 하시고 그런데 많이 궁금한가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 가지 가설과 추측이 진짜 난무합니다. 어지럽게도. 추려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21살 때 처음 들은 해석인데 그때는 그럴듯하다 했어요. 아버지요, 저 여자의 죄값을 나에게 돌리소서. 차용증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죄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쫙 썼다는 거예요. 약속. 은혜스럽죠? 아 여기 저야 말이 좀 이렇게 강한 편이지만 부들부들한 목사님들이 이 온유한 목소리로 하면 은혜가 안 되겠어요. 여기다 약간 살을 덧붙이면 보통 여인들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21살 때 제가 그 설교 들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 두 번째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너희 자식아 너 그때 뭐 했어? 너 다 알고 몇 월 며칠 몇 시 너 어느 골목에서 너 어떤 여자랑 뭐 했어? 이렇게 다 썼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먼저 이렇게 쫙. 그러면 그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찔려가지고 몰래 이렇게 샀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썼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글 쓴 거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란 말 듣고 같이 이거 안 봤어요. 앞에 건 은혜스러운 거예요. 뒤에 거는 본문과 또 안 맞고 또 정말 험한 해석이 하나 있어요. 2001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데가 서울에서 한두 군데밖에 안 돼요. 그것도 삼류극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인가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가 창녀인데 이 여자 집을 찾아간 거예요. 전에 뭐하러? 거기 성행위가 묘사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여자를 흠모하는 한 남자로 그 많은 줄 서 있는 남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놀라운 거는 2013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서울 동로회 모 교회에 있을 때 동로회 목사 수련회 갔어요.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데 목사 수련회 갔는데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목사 수련회 때 노회원 수련회 때 목사 장로인 노회원 수련회 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목사 장로 모아놓고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예수가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지극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요. 어디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 남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발한 거냐? 이 본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 나 너 봤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내 생각 안 나? 그날 이 여자 집에서 너 나하고 같이 눈 마주쳤잖아. 그런데 왜 너 이 여자 죽이라고 지금 돌 들고 왔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남자들을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떠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남자들도 이 여자랑 몸을 섞은 간통한 남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같이 그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그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나게 해서 깜짝 놀라서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물러나게 했다. 이거를 70이 다 된 목사님이 목사 장로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썩어 빠진 인간들이 많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여러분 잘 안 믿으시고 참 듣기에 불편하시죠. 제가 제 귀로 직접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서 여기서 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보다 좀 선배 목사님이 설교 그만하고 내려오시오 해버렸어요.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그만하시고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지못해 설교를 다 못 마치고 내려왔어요.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초신자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매우 레디컬한 비판적인 신학생을 모아놓고 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기성교회 목사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창녀한테 돈 주고 그 더러운 행위를 간 사람으로 예수님을 해석을 했다고요. 그런 세상에 사탄의 사람이 쓴 소설,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 거기에 바탕, 세상에 그런 걸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목사 장로 앉혀놓고 설교를 한 목사가 있다고요. 내가 그 현장에서 들었다고요. 왜 이 나라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근거 없이 막 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 비판 정신만 날이 서고 있어가지고 뭐 남 못자가 뭐해서 안달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추정을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추측내준 추정을 해야죠. 추론이죠. 논리적으로 쫓아가더라도 성경적으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어제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께 나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리고 오늘 그를 죽이려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아니고 찬양하지도 아니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잡아와가지고 예수 앞에 세우고 같이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얼마나 딱 해당이 되고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니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있다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안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어디 막말을 그렇게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발자들은 무관히 얘기했을지라도 주님은 예레미야 말씀대로 어제 낮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버린 자들이 오늘은 그를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하여 함정을 만들어 찾아왔으며 그 속을 다 아시고 땅에 글을 쓰셨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나 이 말씀을 보지는 않았죠. 예. 주님은 항상 일관되게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예레미야 말씀 쓴 게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바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났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돌을 던지는 자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7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먼저 예수님의 내세운 조건은 율법적이면서도 율법을 넘어서는 전무후무한 조건입니다. 율법의 조건은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손을 대라고 했습니다. 한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을 죽일 증언을 할 정도 되면 당신은 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죄는 간음인데 예수님은 간음죄를 또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그냥 죄 없는 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결국 뭡니까? 어떤 인간도 직접 사실은 돌로 이렇게 쳐 죽일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모세 시절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지금은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뀐 건 아니죠. 같은 법입니다. 같은 법이라서 예수님은 그 법대로 한 겁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입니다. 돌로 던지라고 했지 언제 예수님이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까? 던지라고요. 던지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래서 전무후무한 조건이 하나 붙었다고요. 죄 없는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여자를 잡아왔죠. 돌을 던지는 사람은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증인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멀리서 세워놓고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 가서 얼굴 면상을 보고 찍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되려면요, 용기만 있고 이 담력만 있어서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양심에 실제적으로 보면 거리낌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총으로 사람을 머리서 쏴 죽여도 이게 얼굴 보고 1대1로 이게 어려운 건데, 직접 이 많은 사람이 먼저 내가 돌을 들고 가서 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정도 되려면요, 자기 양심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정도 돼야, 실제적으로 그 정도 돼야 이걸 얼굴 보고 돌을 칠 수 있는 것이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글쎄, 이건 예수님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율법에 항상 그렇듯이 율법의 본뜻을 더 확실하게 우리 가르쳐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해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정죄의 결정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이 여자를 데려왔는지 알기 때문에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돌을 든 자들을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종교적 또는 사회적 지위로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죄 없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율법을 지켜내 우리가 죄가 없네 이런 헛소리 못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한 겁니다. 죄 없는 자. 바리새인을 쫓아온 사람들도 다 바리새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은 간음한 적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꼭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죄까지도 지금 죄라고 예수님은 그걸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온 너희들 중에는 이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아무도 무죄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말씀에서 이 무리의 죄악을 드러낸 두 번째 측면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기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면 진짜로 쳐 죽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여자를 안 죽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 잡는 데 성공했다고 끌고만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내버려두고 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잠깐 해본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자가 가장 큰 양심의 가책을 받는 법이 아닌가. 또는 가장 높은 자가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가장 크게 당할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의를 많이 행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죄를 더 많이 행합니다. 수치상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회개 기도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그 지혜를 썼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해도 양심의 가치를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항상 아쉽고 좀 슬픈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제자들도 게으르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잠자버리고 기도 안 했다고 욕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항상 핑계가 그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예수님이 피곤한 줄 안다고 그랬어요. 알지만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 와서 깨웠어요. 계속. 그때 뭐라냐면 베드로가 할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피곤한 줄 몰라요 이러면서 대들 텐데 베드로는 할 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었어요. 이런 자세가 다르다. 요즘 같으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면 저 사람이 내 속을 어떻게 알겠어? 이러면서 아주 또 못된 짓을 더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2000년 사람들은 그래도 돌을 놓고 갔어요. 요즘 같으면 솔직히 이 장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나아요. 비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보다 더한지 덜한지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율법을 새로 읽기 시작해요. 심카토라 그랬죠. 율법의 백성임을 나타낼 이날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자기들의 잘하는 바 율법으로 율법을 주신 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겁니다. 자, 이날은 무슨 날이죠? 8번째 날 성회의 날이면서 율법을 다 읽고 다시 율법을 새로 읽기 시작한 날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의 날입니다. 율법의 날, 율법을 주신 분을 죽이려고 죄를 꾸몄습니다. 만약 이날 예수를 죽였으면 정말 이 죄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주님은 율법의 본뜻대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적자들은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기회를 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어야 돼. 그렇지 않냐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이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회개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자연법적으로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가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충돌하면 참패뿐이라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고 떠났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약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예레미야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나를 놓아주시죠. 하나님 앞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로도 아니고 책망 비슷하게 보행자가 달려도 피곤하면 말고 어떻게 경주를 하겠냐. 그죠? 요단강이 창일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 강물이 쏟아 나올 때 네가 어떻게 달려가겠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이제 다그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네가 만약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너는 항상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주시는데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실제로 예레미야 그렇게 하셨죠. 마치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악한 자와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이 여자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동안에 다 갔죠. 안 봤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다시 쓰고 계셨어요. 일어나 보니까 다 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평생 이제 양심의 가책만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책만 가지고 떠났으니까. 자, 예수님은 이들이 다 떠난 것을 아시고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여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물으신 거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한 법정이 해산되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고발자가 없으면 법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느냐? 돌을 든 사람이 현장에서 떠났냐?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한 자의 강조점을 둬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장에 지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한 게 아니라 정죄하고자 모여든 사람들 중에 실제로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었냐를 말한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데 다 어디 갔냐? 이걸 물은 게 아니고 의도를 중심으로 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었는데 정죄하려고 몰려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죄한 자가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없습니다. 여인에게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도 압니다. 자기 자신이 정죄받아 죽을 자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도 압니다. 그런데 예상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죄하려던 자들이 정죄를 오히려 받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고발은 했지만 정죄는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지만, 욥을 고발하지만 정죄는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떠나게 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인이 해야 될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번역처럼 주여 없나이다. 보세요.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으니까 주여 없나이다가 맞지요. 그런데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입니다. 사람이 이 자리에 있냐 없냐 존재 유무를 말한 게 아니라 행위 유무를 말한 겁니다. 너를 정죄한 일이 있었느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를 정죄하였느냐? 즉 정죄에 성공했느냐? 여인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람이 없습니다를 말한 게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부정은 부정이지만은 사람이 여기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번역은.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행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었느냐? 정죄에 송구한 자가 있었느냐? 아니요 주여,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정죄에 송구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나도 했으면 예수님도 그냥 떠나야죠. 나 도자잖아요. 미투잖아요. 그죠? 한참 유행했던. 근데 예수님의 말씀한 게 뭐예요? 나도 똑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똑같다잖아요. 예수님에서 돌 놓고 떠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번역이 잘못했다고요. 너를 정죄하려 한 자가 여기 있느냐? 그 중에 누구라도 너를 정죄했느냐? 아니요. 아무도 정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그 행위 그대로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간음죄를 간과하시거나 잘했다는 뜻이 전혀 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죄를 아니한다 할 뿐입니다. 보세요.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판결은 유보,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뒷부분을 빼뜨려 전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요? 다시는이니까 지금 이것도 죄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역시 이 뒷부분을 빼고 듣고 싶어합니다. 회개하기 싫은 사람들은 꼭 뒷부분을 빼고 듣고 싶어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클린턴이 그 어떤 여인 비서랑, 그렇죠? 성스캔들. 스캔들 하면 너무 고상하게 들려요. 간음했고 간통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클린턴이 교회 다녔었다 그래요. 그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앞부분만 잘랐어. 누가 돌을 던지는, 이렇게. 클린턴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기쁨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져.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은혜로 생명을 얻은 여인에게 다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간음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번역과 다르죠? 빠뜨렸죠. 뭘 빼뜨렸습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귀중한 말씀을 빼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 아침마다 회개기도 똑바로 안 하는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우리 사죄의 기도를 올립시다 하고 1분 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올겐 쫙 쳐주죠. 그러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도 제가 여러 번 했죠.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특히 청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본인이 부흥 강서에서 이게 아주 임팩트가 있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막 했다고. 아멘 하면 할 때까지. 회개는 정말 쥐꼬리만큼 해놓고 은혜를 이만큼 받으려고. 근데 이 뒷부분은 뭐죠? 항상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인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폼을 잡고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불사람 당한다고 그랬어요. 있는 자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6장부터 나오잖아요. 불의의 병기로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자기를 드린다 했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을 갑자기 8장이 오면요, 선언으로 그냥 기분 좋아버려요. 선언적 의미로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가 하나로 그냥 모든 게 해결돼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게 원문에 있는 건데 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부터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정죄함을 받지 않았으면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아니라 다니지 아니하고예요. 많은 마귀의 종들이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없애지 못한 자들은 겨우 꺽쇠 표시를 해서 언제라도 없앨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사본에는 없음. 하지만 여러분, 만일 11절까지 말씀이 없다면 12절은 얼마나 이상하고 어색한 말씀이 됩니까? 어떤 맥락에서 도대체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겠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그러면 시간적으로 봐보세요. 7장까지는 어제예요. 8장은 오늘이에요. 그죠? 어제와 오늘 시간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7장에서 8장을 바로 연결됩니까? 연결 안 되죠. 이 꺽쇠 표시 빼버리면은 장소와 시간이 안 맞고 말씀의 맥락도 안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한다면 이해가 안 돼? 아우, 주여. 좋아요. 이제 이해됐어요? 예, 봐. 7장에 봐보세요. 7장에 낮이라고요. 낮에 생수 부을 때, 물 부을 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가 와서 생수를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 나를 만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만 막 논쟁을, 네가 무슨 생수의 강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막 논쟁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어디로부터 온지 알지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왜 우리가 몰라? 당신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막 원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했고 혹은 어디서 온지 모른다 했는데 막 그러면서 논쟁을 해요. 그죠? 그러자 또 니고데모가 한마디 해요. 결국 이거는 어디에 있었던 일이에요? 7번째 날 호사나 라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8번째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데 8장 1절부터 11절이 없어버리면 7장이 어제 낮과 오늘 이 생명의 빛 이야기 하시는 이날 오전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다시 들어오셔서 말씀을 때 이래야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본에는 없음하면서 싹 빼버렸어요. 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요, 신학자들 중에 이 부분을 아예 주석을 안 해요. 없다고. 아예 안 해요. 요한복음 주석 보면 8장 1절부터 11절은 아예 주석에서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맞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이 귀중하게 들리고 그 선언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 선언답게 들으려면 앞에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생수를 보니까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한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흑암에 자가 생명의 빛을 받고 지금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볼 수 있고 보고 따를 수 있는 빛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원래 이 빛을 보기 전에 우리는 다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그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빛이었어요. 얼마나 밝으면. 성경이 예언한 바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쏘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리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거룩한 생각이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이 가려지게 되었으며 고상한 문학과 예술 작품들이 빚어져 나오기도 하였으며 예수님 때문에 국가의 체제와 법과 제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입각하여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 세대 인간 전역을 부르짖는 자들이 거짓 인권을 외치며 실상은 인권 말살과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지만 옛적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대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서 사람의 가치를 높일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빛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이것을 미덕으로 여겨 학교에서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옛날 1700년대 나온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A, B, C, D를 가르칠 때 전부 다 성경의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일본에서도 불과 200년 전에 가르칠 때 보면은 일본 국고 교과서에 사파가 어떤 게 되어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난 일이라든지 노아의 방주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파로 그렸어요. 일본이 제국주의로 빠지기 전에. 그것을 교육부 장관이 가르쳐서 제정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암살당했어요. 그 이후로 제국주의로 가지면서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빨리 교과서에 하나님 없애버리고 유물 사상과 진화론 사상을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자 불과 몇십 년이 지나서 전 세계를 피바다로 만드는 주역? 참 좋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주범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는 자체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만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따르는 자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여러 말할 필요 없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 2절 그대로 상기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예,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새 안식의 날 아침 그런 모든 율법을 다 읽고 다시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를 읽는 그날 토라 곧 율법의 제정자요 토라를 통해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인 본인 자신을 사실로서 하나의 사건으로서 보여준 기록이 그 일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요구되는 복음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더불어 알게 됐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밝혀진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8번째 날 유대인들이 초막절 다음 이어지는 안식일에 횃불을 밝혀 세상을 비추겠다는 믿음과 의지를 스스로 밝히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온 예루살렘과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7장에 보면 제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내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7장 봐보십시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비우는 말투로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의 내용은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기에 그 어떤 절기보다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이 많았고 모형과 예표진 행위가 많은 이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이때 자기를 그 어떤 때보다도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런데요 이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인이었던 여자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고요.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여자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빛은 성경의 처음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용하신 자기 표현이며 상징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사람이 스스로 빛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빛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 누구도 빛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보기로는 분명히 사람인데 자기를 가리켜 빛처럼 빛의 의미를 가진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 따르면 어떻게 하죠? 그냥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기독교인으로서 실존의 출발점은 돌을 들고서 무리 앞에 서 있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신앙의 실존적 출발점입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서 다 지옥으로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 마지막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삶의 방해꾼으로 여겼던 그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발 이 인간이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양심에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스케줄에 좀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다. 내 생각할 때마다 좀 안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그분이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다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예수님 그분이 제발 좀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할 때 이때만이라도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결정적 타이밍에 예수님이 생각나서 괴롭습니까? 안타깝지만 아직 그렇다면 여러분 돌맞아도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한때가 아니고요 지배하는 그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다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러므로 초막절은 우리에게 즐거운 절기가 되었습니다. 어젯밤 세상을 밝힌 횃불이 바로 내 앞에 계시며 그가 생명의 빛으로 나를 사망의 어둠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